캡별을 속세합니까? 저 영상으로. 이거 이메일은 캡처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케이스에서 네, 이거 다 무시하시면 그냥 이메일 주소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작을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건데 지난번에 우리 강좌가 끝난 다음에 우리 윤영준 박사님이 한 번 더 그 공자가 말하는 인능, 홍도, 비도, 홍인 이 말을 좀 더 깊이 조금 해석을 하는 게 되느냐. 그래서 간단하게 이미 제가 했지만 조금 더 이거 부연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이건 뭐 공자 논어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로 치자면 이것도 하나 들어가는 말인데 인능 홍도 비도 홍인 사람이 도를 크게 만들지 도가 사람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다. 이게 상당히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이 공자 사상이나 우리 유교 전통을 아주 간략하면서도 심오하게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이 그냥 읽으면 사람이 도를 크게 만들지 도가 사람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다. 여기에서 사람과 도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도의 이 연관 관계를 조금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사람이 있고 여기 도가 있지 않습니까? 도가 있는데 사람은 우리 사람입니다. 다 아는데 도가 뭐냐? 이거 좀 도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대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 뭐 쉽게 말하면 우리 말로 이 도자가 길, 노자니까 길이다. 사람이 가는 길, 뭐 자연이 흘러가는 길, 물이 흘러가는 길, 뭐 이 세상의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는 길, 이 길이 이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사람과 도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은 유교 사상은 사람의 책임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창조적인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만사가 사람한테 달린 거다.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어떤 도가 미리 있어가지고 도가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굉장히 인본주의라고 볼 수 있죠. 인본주의고 인간 중심주의고. 그런데 이제 이 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은 도교 사상입니다. 도교 사상은 우리가 이미 도덕교를 많이 이제 옛날에 했습니다. 이 도교 도의 가르침인데 이것은 역시 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이건 유가 사상입니다. 유교의 가르침. 유교는 인간을 중심에 놓고 있고 도교는 도를 중심에 놓고 있다. 그래서 도덕경도 역시 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근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공자는 공자, 맹자다 그래서 손자까지 다 이렇게 이 유교 전통은
이 세상 만물을 우리가 대할 때 인간이 어떻게 세상을 만물을 이용하느냐, 또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챌린지를 갖다 해올 때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느냐, 또 어떻게 거기다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우주와 사회와 세상을 더 아름답게 크게 잘할 수도 있고, 또 못 사는 나라, 또 잘못된 나라를 만들 수도 있고, 다 인간에 달린 것이지 도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이 문제지, 무슨 도가 따로 있어 가만히 있으면 도가 사람을 어디 갖다 주고 뭐 도를 따라가고 그거 그런 얘기 아니고, 사람이 도를 만드는 거고 사람이 도를 크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그 느낌을 많이 가져요. 같은 나라인데 500년 전에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어떻게 오늘 와서 이렇게 부흥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느냐. 뭐 강원도는 또 똑같아요. 한반도. 그리고 뭐 우리 지화 자원도 똑같고 모든 뭐 조건은 다 똑같은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도를 크게 한다는 뜻은 결국 이 세상에 도가 여러 개 많지만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가 결정되는 것이고, 도를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창의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유교입니다. 막연히 하늘을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된다거나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이 공자, 맹자, 그 다음에 순자가 나오는데, 순자는 굉장히 정말 이 중국 철학자 가운데 굉장히 명석한 철학자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근데 이 순자를 읽어보면 정말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 놀랄 정도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순자가 그 후에 빛을 못 봤거든요. 근데 순자를 읽어보면 순자의 핵은 하늘이 무엇이냐, 하늘의 도가 뭐냐 설명하는데, 우리 인간이 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볼 때에 때로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이제 가뭄이 생기기도 있고, 때로는 우레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문제다. 순자가 강조해요. 인간의 반응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밤중에 무슨 어디에서 이상한 기록이 날아와가지고 소리를 이상히 내더라. 이게 다 무슨 이게 좀 이상한 징조다. 나라가 망할 징조다. 뭐 어쩌다. 옛날 그런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순자 이런 말이에요. 세상 살다 보면은 그런 이상한 천지이변적인 사건이나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지. 그 현상을 갖다가 좀 그것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마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래서 하고 놀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아주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능력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순자도 공자 이 한마디를 가지고 더 깊이 해석한 거예요. 인능, 홍도, 사람이 도를 크게 하는 것이지 비도 홍인,
도가 사람을 크게 만들어준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운명론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순자가 많이 했는데 그걸 보면은 유교 전통은 공자부터도 벌써 사람이 궁극적으로 도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 혹은 인간 중심주의. 이제 그런데 도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교는 이 세상에 자연이 있는데 그 자연 속에 그 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도가 자연만 아니라 우리 인간까지도 이 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그리고 화가 미치고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사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도가 움직이는 걸 우리가 잘 받들어서 도를 따라가면은 그게 질서가 있어지고 평화가 있어지고 조화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도 이 자연의 도에 우리가 적절하게 부합하게 사는 것이 그게 맞는 길이다. 그러니까 도덕경의 뭐 진술을 말하면 바로 그겁니다. 도덕경은 완전히 이 자연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도라는 게 있는데 이 도를 찾아서 이 도를 따라가면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인간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고 화해를 이룰 수가 있고 또 자연과 인간 사이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 인간 중심주의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유교가 말하는 사람이 도를 크게 만든다고 하는 생각을 좀 더 확장하면은 길을 닦는데 옛날에는 길을 닦을 때 어떻게 닦습니까? 이 옛날 우리 어릴 때 시골에 가면 길이 이렇게 나는데 길이 꼬불꼬불해요. 길이 꼬불꼬불한 이유가 자연히 산모퉁이를 돌아가야 되고 강을 끼워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길이 꼬불꼬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큰 바위를 피해가고 자연을 따라서 길을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의 길은 자연을 정복해서 길을 만들어요. 자연을 따라서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극복하고 자연을 정복해서 인간에게 편리하게 길을 만드니까 길이 그냥 뭡니까 벨트웨이나 무슨 인터스테이트 프리웨이가 쫙쫙 직선을 뻗어나가요. 근데 이게 자연이 아니거든요. 자연은 길이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자연이 아닙니다. 자연의 길은 꼬불꼬불 굽이치고 하는 게 그게 자연입니다. 물줄기가 내려올 때 항상 이리 굽고 저리 굽고 해서 내려오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인위적으로다가 쫙 그렇게 일직선으로다가 산을 뚫고 다리를 놓고 해가지고 쫙 만든 거예요. 이게 길입니다. 그래 길에 대한 그 이해가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옛날의 길은 저절로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길이 나요. 왜? 사람이 그걸 타고 지나다니까 길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길을 만들어요. 우리가 다 설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위적인 생각이 길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인간이 길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도교적인 생각은 인간이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도교적인 생각이 좀 outdated, 낡은 사상이고 과거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데 그냥 자연 속에 사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살 때 그 얘기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그게 좀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는데 최근에 와서도 이제 그런 이 도교의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 우리 입장에서 자연을 갖다가 정복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자연을 갖다가 use, abuse 조금 우리가 남용을 했다. 이런 점에서 뭐 글로벌 워밍이라든가 지금 이런 그 에어 pollution, 뭐 워터 pollution 이런 현상이 과거에 지금 예를 들어서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무슨 뭐 글로벌 워밍이라는 말 못 들어봤습니다. 뭐 한 100년 전에는 무슨 생태학이라든가 이칼라지라든가 뭐 워터 폴루션, 에어 폴루션 이런 말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과거 한 7, 80년 사이에 이게 아주 굉장한 이슈가 글로벌 워밍, 뭐 글로벌 폴루션 뭐 이런 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그 도교의 사상도 참 일리가 있는 거다. 인간이 너무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지금 와서 우리가 조금 여기에 대한 우리가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교만하게 인간 욕심대로 인간이 편리한 대로 자연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이 돈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교적인 생각에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는 아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그 또 기독교 사상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 기독교나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보면 이 세상 이 만물을 창조할 때에 엿새 만에 창조를 했죠. 태초에 이제 하나님이 뭐 창조하는데 이 만물을 다 창조한 다음에 이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한테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권한을 준다고요. 무슨 권한이죠? 이제 내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제 아담과 해와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모든 만물에는 그런 권리가 없지만 인간에게 특별한 권리를 준 것이 너희가 이 만물을 자연을 지배하라.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는 정복하는 말을 썼어요. 그게 창세기는 conquer. 자연을 정복해라. 이거 놀라운 말이거든요. 인간에게 자연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서구 사상의 이 기틀을 만들어 온 기독교 사상이 인간에게 굉장한 그런 특별한 권한을 준 거예요. 자연은 인간의 정복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뭐 자연을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산을 파헤친다거나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우리가 건축한다거나 이런 자연을 우리가 얼마든지 쓰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고 인간이 얼마든지 만들 그런 특별한 권리를 우리가 받은 것이니까 이건 만물의 영장이고 이런 것이 이 기독교 사상하고 또 힐랍 사상의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 이성을 가진 동물이고 만물의 영장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지위가 굉장히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과학이라든가 기술과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자연을 정복하는데 아무런 기독교에서도 거기에 죄책감을 느껴본 사람이 아무도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 신학이나 기독교 전통에서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게 생각했지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무슨 길트를 몇 개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요즘 와서 이거 좀 이렇게 글로벌 워밍이니 이렇게 되니까 이 지구에 이게 앞날이 얼마나 갈 것이냐 인간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요즘 성서학자들이 해석을 달리 하거든요. 창세기에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을 바꿔가지고 땅을 잘 지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보호해주고 카스토디안 그러니까 마치 건물을 지켜주고 메인테넌스
인간이 만물을 이렇게 지켜주는 그 메인터넌스를 하는 사람이 역할이지 우리가 정복하고 이걸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새로운 해석을 하는 동기가 도교에서 나온 겁니다. 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이 서구 사상의 그 한계를 느껴요. 서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신학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그 소스가 다 서구 철학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또 기독교 사상에서 나왔는데 이제 그 한계를 좀 더 넘어가 보려니까 이제는 동양 사상에서 좀 우리가 배워야겠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도교 사상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이제까지는 우리가 구약 성서를 잘못 읽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만물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보호하고 잘 육성하라고 했지 인간이 정복하라. 그래서 이 해석이 틀렸고 이런 번역이 틀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극제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도교적인 생각입니다. 1950년대에 와서 60년대에 와서 이 도덕경이 영어로 번역된 것만 15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도덕경은 짧으니까 아주 이게 누구든지 쉽게 빨리 읽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뭐 이것이 서구 철학이나 신학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그래 최근에 와서 이제 그것도 뭐 이 첨단과는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아직도 일반적인 신학자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본주의, 인간주의적인 생각이 굉장히 유교 사상에는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전통은 이 만물에 대한 여러 가지 신비에 대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흥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자도 사람이 죽은 다음에 뭐 어디 갈 거냐? 왜 그런 질문을 하냐 말이야.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충실히 살면 되는 거고, 우리 이 세상 일도 잘 모르면서 무슨 뭐 내세까지까지 알려고 하느냐. 또 우리가 뭐 신을 섬기고 어쩌고. 야, 사람을 먼저 잘 섬기면 되는 것이지. 무슨 뭐 신 섬긴다고 그걸 따로 배우느냐. 이런 것이 다 보면 이 유교의 전통이 아주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잠재성을 굉장히 인정해주는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유교와 도교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점에서 유교는 유교대로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인본주의 사상이 여기에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서구적인 인간 중심은 안트로포센트리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인데 유교가 가지는 휴머니즘을 이건 이제 우리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컨퓨션 휴머니즘 유교의 인본주의는 달라요. 유교의 인본주의는 같은 인본주의지만 인간이 물론 모든 책임을 가지고 인간이 도를 넓게 한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결코 인간이 만물을 지배한다는 생각 안 해요. 그 점이 서구 휴머니즘하고 인본주의하고 유교적인 인본주의하고 달라요. 유교적인 인본주의는 인간의 책임을 많이 강조해요. 인간의 인간이 만물을 지배하라는 뜻이 아니고 인간의 책임이에요. 만물을 육성하는 책임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컨퓨션 휴머니즘이라는 게 컨셉트가 따로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같은 세큘러 휴머니즘이 아니고
유교적인 인본주의다. 예, 그런 말을 썼는데 이것이 서구와 좀 다른 인본주의입니다. 이건 제가 또 다음에 한번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지금 예. 그러면 도가 인간을 넓혀주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이 인간을 넓혀주느냐? 그게 하나 질문이고요. 그러면 인간을 넓힌다는 게 공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간을 넓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도가 아닙니다. 유교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인간을 넓게 해주고 크게 해준 것은 인간이지 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교는 철저하게 수신입니다. self cultivation. 우리 자신을 끝까지 cultivate 해가지고 수신제가 지구평생 쭉 안 나옵니까? 이 8단계가 다 그겁니다. 이것이 목적이 인간이 성인 군자가 되고, 누구든지 성인 군자는 정해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은 누구나가 날 때부터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못난 놈도 열심히 하면은 성인 군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하신 질문에 관련해서 예. 이렇게 이 노자하고 공자가 사상이 상당히 대조적인 두 분인데 이 도도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노자의 도는 불변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항상 존재하는 그런 존재고 이 유교에서의 도는 인본주의적인 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변적이고 상대적이며 변화할 수 있는 항상 존재하는 똑같은 존재가 아닌 그러한 대조적인 존재로 제가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가 정해졌다고 보는 것은 도교도 그렇게는 안 봐요.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얘기하면 이미 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는 항상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겸손하게 도를 관찰하고 explore, 도를 탐구해 나가는 것이지 도가 이미 딱 정해져 가지고 108번 도로 거기만 가는 거다. 이런 도가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도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도는 이렇게 가는 것이 인간의 도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지 미리 이렇게 블루프린트 딱딱 정해진 건 아니다. 근데 유교도 그건 비슷해요. 유교도 어느 정도 개괄적인 목표는 있지만 역시 우리가 어떻게 수련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도를 갖다 이렇게. 근데 유교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도교보다는. 그래서 인간이 예를 들면 5가지 관계를 가져야 된다든지 또 인간에게는 인과 의가 인과 여가 필요하다든지 춤과 서가 필요한 이런 그 개괄적인 걸 내놓지만 역시 유교도 인간의 본성이 뭐냐 이것도 도거든요. 인간의 본성도 이 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먼 네이처 이것도 하나의 네이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그 본성 자체가 악으로 기울어지는 것인지 손으로 기울어지는 것인지 중도의 것인지 이런 걸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유교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개념화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유교는 그러나 인간의 가능성을 믿어요.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그래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그 유교는 낙관적인 그런 도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도를 넓힐 수 있다, 도를 줄인다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자기 눈에 딱 도가 이런 거나 이렇게 비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넓히니 좁히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도가도 비상도에서 말하듯이 이런 거를 도라 할 수 있다면 벌써 그건 도가 아니라고 그래. 그렇죠. 그 관점에서 보면 그 도교에서 말하는 도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도는 저는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유교는 효도 도고 삶에 가진 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는 길을 갖다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든가 부부 간의 관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간 관계에 뭐가 필요하다는 걸 정리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역시 이제 있는 거죠. 우리가 도를 고정하지는 못하지만 역시 인간 사회나 이 자연 사회는 무언가 흘러가는 힘이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그걸 인정하는데 우리를 그걸 구체화는 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수학 공식으로다가 이것이 도다 할 수는 없지만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충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신비스럽게 인간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무언가 길이 있다는 것. 그런 거는 유교도 인정하고 또 도교도 인정해요. 그래서 도교는 그 도를 훨씬 더 넓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이 도를 이해를 못하고 못 들어가면 화가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그런 도를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꿀 수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다 모든 걸 해서지 못하지만 사회적인 문제나 또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나라가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사람의 지도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 군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철인 정치 왜 왕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도를 갖다가 전성하고 도를 알고 도를 가르치고 도를 닦아야지만 그래서 도통이라는 말을 씁니다. 도의 전통, 그래서 유교에서는 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도통이 공자, 맹자에 시작해가지고 중국의 송나라 주자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퇴계, 율곡 쭉 흘러오는 사상을 도통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도통을 우리가 모르면은 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 이만큼 이 사회 윤리적인 입장에서 도를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이 도계의 도는 자연과 우주의 섭리에서는 도를 많이 얘기하고 유교는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도를 많이 얘기하고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머릿속에 지금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 하면 도덕경에 나온 상선약수라는 게 있어요. 가장 최고의 선은 물이죠. 물과 같다. 그런 거거든요. 그 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스무드하게 누구에게나 그렇죠. 아무런 그런데 유교에서는 상선약수와 같은 그런 표현이 제가 보기엔 없는 거죠.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딱 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은 자식은 이렇게 이래야 된다. 부모에게 신하는 이렇게 그것이 딱 정해 있는데 그 무슨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제약들, 그 규정들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 상선약수다 그런 표현을 보면은 물과 같이 무슨 결정을 해도 물과 같이 흐르게 결정을 한다는 것이 묘한 표현이지만 지금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데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유교는 그렇습니다. 상선약수를 절대로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걸 인정하는데 문제는 상선약수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인간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제도라든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다가 구상해야지 상선약수를 가만 두고 사회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건 그렇죠.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유교 사상은 그게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때로는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조선사회 같은 데가 이제 옛날에 너무 극단적으로 갈 때에 문제가 많이 생기지만 조금 더 유연성을 두면 좋은데 이걸 너무 이게 이제 리걸리스틱 너무 율법주의로 흘러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생겨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 같이 이렇게 어떤 그 교훈을 갖다가
좀 더 유연하게 상승약수 같이 따라가면 좋은데 그걸 하나하나 그 율법 하니까 뭐 유대교는 율법이 몇백 개가 생기잖아요. 10계명에서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새끼를 치니까 그 600개, 700개가 나오잖아요. 기독교도 우리가 뭐 10계명에서 또 이제 뭐 쭉쭉쭉 나오면은 뭐 우리가 사도 바울도 굉장히 이 문자주의를 굉장히 사도 바울이 배격하잖아요. 문자를 따라가면 죽는 거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거다. 문자 뒤에 숨어있는 영을 우리가 읽으면은 살고 문자만 따라가면 죽는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도 좀 보수적인 데서 상당히 그 리더를 인터프리테이션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다 축자 영감설 글자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어 썼다. 그러니까 1.1도 틀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문자주의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유교도 그런 것 때문에 조선조도 심지어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장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느냐 이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이게 뭐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이런 법도를 적용하는 게 옳은 것인가? 예를 들면 왕의 부인이 왕후가 죽었으면은 어떤 절차를 따라가야 되느냐? 그것을 뭐 궁정에서 난리가 나고 싸우고 당파 이거 좀 나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역시 인간 사회가 너무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편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가 오늘 할 걸 보면은 이 다음 게 또 유교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그 자활, 공자가 이제 말합니다. 자활, 오상, 종일, 불식, 종야, 불침, 이사, 무익, 부여학야.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일반적으로 볼 때 공자가 이런 말 합니다. 나는 일찍, 오상, 종일, 하루 종일, 불식, 먹지를 않고, 종야, 밤새도록 불침, 자지를 않고, 뭘 했느냐? 이사, 생각을 함으로써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밤새 자지도 않고 해봤는데, 무익!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더라. 불여학야. 배우는 것만 못하더라. 근데 이게 간단한 문자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가 이게 비교 종교를 이제 하는데 석가도 자기가 이제 궁전을 떠나가지고 거기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수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굶었습니다. 굶고 아주 극단적인 금욕생활을 했어요. 나중에는 뭐 죽게 되니 뼈가 다 드러나고 이게 뭐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그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다가 이제 미움을 써가지고 이제 그래서 근데 이 석가는 처음에는 불교 이전에 인도가 가지고 있던 종교 가운데 하나가 자이니즘. 이 자인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인간이 죽을 때까지 소련해가지고 그래서 죽더라도 한이 없다. 철저한 방법을 썼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중도적 약간 이제 면도 먹고 죽도 먹고 그리고 이제 메디테이션 하니까 훨씬 낫더라.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명상을 해가지고 enlightenment 자기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 고행 있잖아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그런데 그 공자 하는 말은 나는 하루 종일 굶고 하루 종일 말이지 밤새 잠도 안 자고 이 메디테이션도 한다고 앉아 있었는데
내가 더 뜨는 게 하나도 없더라. 뭐이 차라리 공부하는 것만 못하더라. 네, 이게 아주 저한테는 아주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이 공자말이 굉장히 어필합니다. 이게 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금식기도 한다고 철야기도 한다 그러고 뭐 며칠 안 먹는다 그러고 이제 많이 하잖아요. 뭐 기독교인도 그렇고 불교인도 그렇고 이제 또 명상한다 그러고 말이죠. 요가한다 그러고. 근데 공자는 아주 평범합니다. 나 그런 거 별로 취미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될 때가 하나도 없고 그냥 공부하는 것만 못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유교가 뭐 종교냐 굉장히 세속적이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여기서 학이란 게 무슨 뜻이냐? 불여학이야. 학문하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이 꼭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뭐 글을 쓰고 그런 학을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여기서 공자가 말하는 학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 학이라는 것은 배울 학자인데, 배운다는 뜻은 단순히 북러닝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 되는 인간의 사회적인 책임이나 또 가족의 책임이나 또 인간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지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지적인 모든 걸 다 포함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해야 할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이 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 뭐 앉아가지고 명상한다 그러고 뭐 금식한다 그러고 내가 해봤는데 이게 별로 이익될 게 없었다. 근데 이것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흔히 유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 다음에 곧 나오겠지만 유교가 굉장히 색다른 종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기독교나 불교나 뭐 도교나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다른 형태의 종교성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무슨 특별한 신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내세를 가지고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무슨 뭐 명상이라든가 금식이라든가, 근데 이 종교는 이 금식이라든가 이게 참 많습니다. 이 불교가 그렇게 뭐 말 것도 없고, 이제 또 먹는 것도 중들은 스님들이 그걸 육식을 못 하고 초식만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슬람교는 뭡니까? 라마단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밤에만 먹고. 그러니까 종교마다 다. 그리고 유대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코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유교는 음식에 무슨 제한이 없습니다. 고기를 먹든지 뭐 술을 마시든지 뭐 돼지고기를 먹든지 뭐 소고기를 먹든지 아무 제한 없거든요. 그리고 유교는 금욕적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3년상 할 때 금욕기간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부부관계를 맺지를 않고, 또 자기가 이렇게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 묘소 옆에다가 천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같이 기거를 하고 이런 건 있죠. 근데 그 외에 일반적인 뭐 삶에서 금욕적인 생활 하나도 없고, 이렇게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유교가 이렇게 세속적이니까 종교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유교가 종교가 아니냐, 이것도 이제 좀 문제를 삼는데, 그럼 종교가 뭐냐? 우리가 먼저 종교를 정의를 해놓고 거기다 맞춰가지고 유교가 종교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밀면은 종교는 반드시 내세가 있어야 되고, 종교는 금식도 해야 되고, 종교는 뭐 철학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맞춰보면 이게 안 맞죠. 안 맞는데, 가장 세속적인데 그 세속 가운데서 뭔가 깊은
종교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이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 이 30일 아주 간단하게 자활, 군자, 모도, 불모시, 경야, 내제기정오, 하기여, 록, 제기중, 의, 군자, 우도, 무리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군자가,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도를 도모하지 먹을 것을 도모하지 않는다. 그래서 군자는 이게 묘람 이게 무언가 모사 도를 갖다가 계획하고 연구하는데 도를 그러니까 여기도 이 군자가 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도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 그 군자가 이 도를 참 열심히 연구하고 하지 먹는 걸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론 욕심이 있고 먹는 게 중요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은 아무래도 경작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곡물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농사를 짓죠. 근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굶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야 공부하는 사람이 무슨 농사를 지어야 밥이 나오지 공부한다고 밥이 나오나? 그래도 공부하다 보면 그래도 과거 해가지고 녹이 나오니까 거기도 먹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게 이제 이 공자의 세속적인 도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거 그런 인간이 앉아가 도를 도모하고 학을 하고 그런 거 치우고 돈 버는 길을 찾아야지. 응? 돈 버는 길. 요즘 말하면 그러니까 학교를 보낼 때도 돈 많이 버는데 우리 윤 박사님들 하셨듯이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대학 들어갈 때 돈 많이 버는 가라. 이렇게 해서 글로 보내고 그런데 그렇게 가도 거기도 굶는 게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거 관계없이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인간을 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갔을 때 그렇게 가도 굶지 않고 사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화로 번역하면은 우리가 너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자꾸 도모하지 말고 기본적인 인간의 도를 먼저 도모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그러니까 너무 먹고 사는 문제에다가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16.8에 나오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공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아주 깊이 나옵니다. 공자왈 군자 유 삼외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세 가지를 두려워한다. 왜 천명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 외자 틀렸습니다. 이 바깥 외자가 아니고 이게 두려울 외자가 제가 이거 타입을 잘못해가지고 왜 대인 큰 사람 대인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왜 성인지연 성인의 하신 말씀을 두려워한다. 세 가지가 이 군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천명을 두려워할 줄 알고 대인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세 가지를 두려워하고 소인은 부지천명 천명을 알지 못하고 또 이 천명을 대해서도 불외 존경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대인이라는 말은 대인을 만났을 때 존경이라든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너무나 함부로 만문하게 마음대로 대인을 취급한다. 그리고 모성인지은 이
이 성자가 또 틀렸습니다. 이게 거룩할 성자인데, 이게 성인의 말씀을 아주 함부로 업신여긴다. 제가 타이프를 하다 보면은 한문을 고르는데 지멋대로 컴퓨터가 지멋대로 고르고 내 의사 관계없이 이게 거룩할 성자, 이룰 성자가 아니고 거룩할 성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제 해석하면 이 군자라고 하는 것은 이 이교 사상의 상당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데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이 사람이 두려움이 없다는 게 상당히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인간이 군자가 됐을 때 나는 성인 군자쯤 돼서 뭐 둘 게 뭐가 있느냐. 근데 군자가 되면 반드시 3가지는 무서워해야 돼요. 첫째는 천명.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 공자도 1000명을 얘기를 했거든요. 천명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천명이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천명을 쉽게 말하면 요즘도 우리가 그런 말 써요. 천명이다. 천명이다. 근데 뭐 하늘이 이렇게 정해준 무슨 길이 있다든가 무슨 운명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흔히 쓰는데 여기서 천명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공자도 나이 50에 지천명, 공자가 50이 돼서 천명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천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모든 사물이 다 어떻게 흘러가는 길이 있어. 내가 가는 길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갖다가 나도 모르게 사실은 우리 인간이 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아까 사람이 도를 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책임을 지지만 그러나 천명을 아는 것도 인간의 도리예요. 천명을 모르고 인간 자신이 다 모든 천명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천명이 있는데 그 천명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두려워한다는 뜻이 이 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 외자하고 경외, 경자하고 이것이 굉장히 그 유교 사상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는 이게 무슨 뜻이냐? 영어로 말하면 fear. 뭐 두려워하지 말라. 뭐 성경에는 그런 말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건 두려워하라. 근데 두려움이 종교의 중요한 이 본질입니다. 인간이 종교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뭐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종교가 뭐냐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이 종교를 뭐라고 보느냐 하면은 종교는 인간이 가지는 마음인데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쉽게 말씀드렸는데 독일의 철학적으로 이제 종교학자가 온돌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이 사람이
was highly가 이게 이건 영어가 이제 번역이 되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홀리. 언제 나온 책입니까? 이게 1900년 초에 아주 클래식입니다. 1900 초, 제가 한번 찾아보죠. 예. 이 옥토가 1920년 그때. 예. 근데 이제까지는 종교를 정의할 때 뭐 하나님이 있느냐, 뭐 천당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무슨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이 사람은 종교를 현상학적으로 봤어요. 이게 그런 걸 우리가 뭐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뭐 이렇게 그런 게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것이 종교가 그걸 보지 말고 종교를 현상적으로 한번 보면은 아주 아이디어 홀리 거룩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거룩은 이 인간은 다 이렇게 어떤 것을 봤을 때 거룩을 느끼는 거예요. 거룩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그 종교성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이 거기 워싱턴 그 뭡니까 거기 그 DC에 가면은 링컨 메모리얼에 들어가면은 그 웅장한 그런 링컨의 모습을 보면 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위압감을 느끼잖아요. 이게 어떤 sense of awe. 이게 어떤 이 두려움이지만 무슨 뭐 어떤 적군이 나를 쳐 죽인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이게 묘한 감정인데 뭐 누가 나를 죽인다거나 뭐 나를 친다거나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저절로 어떤 대상을 봤을 때 나도 모르게 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sense of awe. 그게 거룩이에요. 어떤 그런 거룩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솟아나오는 것. 이러한 마음이 이제 그 종교적인 마음인데 이제 이 오토라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이런 설명합니다. 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홀리라는 게 뭐냐면 인간을 두렵게 하면서도 인간을 한없이 이끌어가는 매력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어떤 위압이라든가 무서움 같은 걸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매력을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모세가 어딥니까 그 세네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니까 뭐 거기 그 버닝 부시 이렇게 저기 숲에 지금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그렇게 뭐 이 타기는 타는데 타지는 않고 불만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재도 안 나오고 버닝 부시 without consuming. 타서면 나무가 떨어지고 제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냥 불이 그런 현상을 이상한 현상을 보고 굉장히 자기가 아주 sense of awe 무서움을 느끼잖아요. 자기가 굉장히 거기가 돼서 그런데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신의 너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이게 거룩이라는 게 홀리. 그 인간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라든가 시간을 접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바로 그런 두려움. 근데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갖다가 지배하는데 그런데 그 두려움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냥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지. 왜 거기 슬퍼 있어? 무서우면 가버리면 되는데 도망을 못 가요. 못 가는 이유가 fascination. 너무 황홀하기 때문에 자
이거 떠날 수도 없고 안 떠날 수도 없고 한편으로는 그게 굉장한 무서움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게 굉장히 황홀해서 지금 그걸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토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아주 그게 어떤 신비주의인데 Mysterium tremendum et destinans. 라틴 말로 그러는데 미스테리움, 아주 미스터리요, 신비적인데 tremendum, 막 이게 tremendous, 이게 떨리는 거죠. et destinans, fascination.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trembling, 또 한쪽으로는 fascination. 이 극단적인 두 가지 감정이 다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홀리가. 이게 인간이 아주 거룩을 만났을 때 느끼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한 어떤 threat,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매력. 그래서 마치 이 자석처럼 우리가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 매력 속에. 이것이 홀리가 가지는 성격입니다. 거룩이 뭐냐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한편은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제공해주지만 그 두려움 동시에 우리를 한없이 매력적으로 이끌고는 환상적인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홀리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바로 그대로 공자가 세 가지 오예요. 군자는 세 가지를 두려워할 줄 알아요. The mandate of heaven, 천명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대인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성인의 말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것이 굉장한 그 아주 평범하지만 그 속에 아주 심오한 그런 거룩의 어떤 경건의 이모션과 필링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천명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천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매력을 느끼고 대인을 우리가 그런 훌륭한 대인을 만났을 때 이거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이 같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이것이 그 사람의 매력입니다. 아, 그분 정말 훌륭한 분이야.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숙여져잖아요. 이것이 매력이에요. 그 대인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읽었을 때 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 말이 나에겐 두렵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한없는 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가지는데, 자, 소인은 똑같은 대상을 주어졌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 소인은 천명을 알지 못해. 부지천명. 이게 이제 군자는 지천명을 하잖아요. 근데 소인은 부지천명. 천명을 천명으로 알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대인을 만났을 때도 이게 대인을 갖다가 좀 이렇게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 저 사람은 정말 대인이야. 이렇게 느끼는 그 자체가 군자예요. 소인은 그걸 못 느껴요. 이게 문제라고. 소인은 대인을 보아도 저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런 파워랄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 압이라는 말이 여러분 압구정동 들어보셨죠? 그 압구정동이 이 압자입니다. 이게 이 압자가 압구정동 내가 설명을 해드리죠. 이 압자가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우리나라에 참 재밌는 이 동이 있는데 압구정동이라는 게 참
잘못됐네. 이게 좀 복잡한 글자입니다. 이게 압구정인데 이 압이란 말은 그냥 글자로 해석하면은 너무나 만만하게 지는 말이죠. 이렇게 좀 글을 좀 두고 존경하는 대상이 아니고 아주 그냥 없이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이 압자고, 이 우리말에 이 압구란 말은 구자는 이게 새인데 압구를 같이 쓰면은 이게 갈매기란 뜻이에요. 갈매기. 요즘 우리말에 기러기 뭐 그런데 이 갈매기. 압구. 이 정자가 정자라는 뜻인데, 이 압구정이 어디서 나온지 여러분 아십니까? 압구정동이 왜 생겼는지? 한명회 봅니다. 이 한명회가 누구냐면 참 희한한 놈인데, 한명회가 그러니까 세종이 문종을 놓고, 그다음에 그 문종이 오래 못 살고 죽지 않습니까? 일찍 죽으니까 문종의 아들이 이제 단종이 이제 임금이 14살인가 됐는데, 이 세조가 뭡니까 수양대군이 야 이거 밀어내고 그냥 자기가 이제 임금이 되는데, 그때 한명회가 아주 실력자로다가 역할을 해서 살생부를 딱 만들어 가지고 누구를 죽이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명회가 기가 막힌 인물이에요. 당신이 정권을 잡으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만 죽이면 됩니다. 살생부를 딱 만들었어요. 이러면 딱 이 사람들만 죽여버리면 뭐 복잡해서 한 거 없고 요것만 죽이십시오. 살생부를 딱 가져옵니다. 그래서 수양대에 그대로 죽였어요. 김종수도 그래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랙리스트 맞아요. 쉽게 말하면 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 한명회입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저기 수양대군을 줬어요. 당신이 지금 자기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거 단종 전말을 갖다가 끌어내리고 내가 지금 돼야 되겠는데 저 어린 게 어떻게 뭘 아느냐. 근데 어떻게 저걸,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궁리를 하도 그러니까 한명회를 한테 물어보니까 간단합니다. 블랙리스트 이거 하나 가지면 됩니다. 진짜 명단을 만들었어요. 요 사람만 다 죽여버리면 다 됩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사육신도 나오고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명회가 그래도 그 후에 예종, 성종까지 영의정을 오랫동안 해먹었어요. 그거 한강가에다가 이렇게 정자를 그 중국 중국에 뭐 이렇게 누군가 대사 같은 친구가 와가지고 사실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동네가 압구정이거든요. 정자가 있던 동네에서 압구정동이 됐는데, 지금도 그 이름이 참 희한하게 지금도 압구정동이 돼가지고. 근데 왜 하필이면 효자동 옆에다가 맞아요. 이쪽엔 청담동이고 저쪽엔 효자동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압자라는 말이 이제 압구정 그렇게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대인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인의 말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인의 말을,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말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소인이에요. 그러니까 소인과 대인의 차는 이렇게 이 세 가지 대상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대인은 천명을 알고 천명을 두려워하고, 대인을 알고 대인을 두려워하고,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다, 소인은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천명도 모르고 대인도 모르고
성인의 말을 주면은 그 말을 아주 업신여기고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참 재밌는 게 도덕경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제가 따로 도덕경을 찾아봤는데 여기 보면 그 41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사, 중사, 하사. 우리 군대 가면 상사 있고 중사 있고 하사 있잖아요. 이런 말이 아주 높은 사람이 상사예요. 그 다음에 중사, 그 다음에 낮은 게 하사예요. 근데 상사가 듣는단 말이죠. 도를 들으면은 그는 아주 열심히 그걸 듣고 이행하려고 애쓰고, 이 중사가 도를 들으면은 약종양망, 긴가민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이 중사가 도를 들으면은 그저 뭐 그게 그럴 수도 있겠지. 또 조금 하다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하사가 도를 들으면은 대소지, 폭설하는 게 웃어버리는 게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말하는 웃어버리는 게. 그리고 불소 부족이 이도라.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웃지 않으면 이건 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사가 도를 듣고 폭소를 하고 웃어야지 웃지 않으면 그건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도덕경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듣고 그걸 웃어야 돼요. 그게 진짜 도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그래요. 소인은 성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본문과 같이 도덕경이나 이 논어를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지만 어떤 점에서는 이러한 유사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으로 어떤 존경심이랄까. 그래서 이 경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와서 이 경학, 이게 주작 때 혹은 우리 조선조에 특히 퇴계가 경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학이라고 할 만큼 이 모든 인간의 이 학문의 출발 자체가 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경에 대한 이 경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배움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배움의 기초가 이 경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글자를 배우고 무슨 학문하는 것도 그 자체에 대한 존경심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존경심이 없는 데서는 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이 학교에 존경이 별로 없지만 우리 옛날 서당에 가면은요,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굉장합니다. 우선 이 존경이 있어야지 배움이 되는 거예요. 이 존경이 없이는 배움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 우리가 함부로 그 책도 성경책 같은 것도 우리가 성경책을 함부로 우리가 아주 귀한 책이고 성경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놓을 때도 아주 귀한 자리에 놓고 우리 펼칠 때도 아주 귀하게 아주 이렇게 우리 마음 자체가 어떤 경전에 대한 마음 자체가 경의 마음이 우애의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야지만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려면 성경 자체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책이다. 그래서 그때 놓을 때도 특별한 곳에 놓고 읽을 때도 특별하게 읽고 읽을 때도 손을 씻고 딱 모자를 쓰고 말이요. 이렇게 정작을 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읽는 것이지 이렇게 들어놓아가지고 소파에 들어놓아가지고 코카콜라 마셔가면서 이렇게 슬슬 보고 이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보려면은 이렇게 ቁ 앉아가지고 한 장 한 장 이렇게 이제 먼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 배움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의리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 하든지 간에 그 대상에 대한 존경, 예술자든가 뭐 학문 모든 것이 그 대상에 대한 존경심이 없이는 거기서 배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선 존경심부터 생겨야지 거기에서 뭐 배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자는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전혀 세속적이고 전혀 종교적인 것 같지 않지만 굉장히 세속적인 면에서 심각하게 그 종교성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그 경외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the idea of holy, sacred. 이건 정말 성인, 이거 sacred. 이거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원래 유학을 뭐라고 합니까? 유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퇴계가 성학 10도, 율곡이 성학 지표. 이 성학이라는 말은 유교 전체를 다 성학이라고 했어요. 이 굉장히 이 속에 거룩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유교를 이게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지금 와서는 힘들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 거룩 자체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천국을 간다든가 무슨 구원을 받는다거나 무슨 이런 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내면적인 종교성을 다 갖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오또가 말하는 the idea of holy예요. 종교를 홀리에서 보는 겁니다. 인간은 다 누구든지 그에 대한 sense of awe, 그 두려운 마음, 거룩한 마음에 대한 그 태도, 이런 것이 인간을 종교적인 존재로 만들어준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유교는 이 학문 자체를 이미 성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퇴계는 죽기 전까지 그림을 10개를 이제 이 도표를 그렸는데 그게 성학 10도입니다. 그래서 선조에게, 그러니까 임금에게 이걸 바치기 위해 가지고 이 유학 전체를 갖다가 10장의 그림으로다가 요약을 다 한 거예요. 다이아그램을 다 그려가지고. 이걸 뭐 왕이 그걸 다 읽기 힘드니까 이걸 그림을 다 도표를 그려가지고 그걸 이제 그 왕한테다가 보낸 겁니다. 또 이제 율곡은 그 성학 지배로 해서 율곡은 그 책을 썼어요. 이 유교 전통 전체를 총망라하는 엔솔로지. 모든 걸 다 집성해가지고 성학 지교라. 그래서 이 성학이라는 말을 이제 쓰는 건데, 이런 걸 보면은 그 유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흐름은 어떤 그 경외, 존경, 인간에 대한 존경과 성인에 대한 존경과 또 성인의 말씀에 대한 존경과 천명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걸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적인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제 문제는 서구에서는 종교를 그렇게 안 봤습니다. 서구 종교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은 반드시 신을 믿느냐, 또 죽은 다음에 뭐 천국을 가느냐, 안 그러면 무슨 부활하느냐, 뭐 이런 그 구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 자를 가지고 종교냐 아니냐 그렇게 이제 결정했는데 20세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이 종교학을 학문적으로 하는 이 학계에서는 이제 그런 정의를 갖다가 이제는 넘어서 가지고 좀 더 포괄적으로 무슨 불교도 사실은 신이 없거든요. 불교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불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 그런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종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 오토 같은 학자가 홀이라고 하는 어떤 feeling of whole, 인간이 그 어떤 거룩함을 느끼는 그 자체가 종교성을 가진 거다. 이런 것이 그리고 그런 존재를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 이 종교를 감정으로 표현한 사람이 많습니다. 슐라이마커 같은 신학자도 이 종교를 갖다가 감정으로 봤어요. 이모션, feeling이라. 그래서 the feeling of dependence, 의존의 감정. 그래서 이 감정의 세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성의 세계도 중요하지만 감정의 세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보더라도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번쩍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무슨 지적인 그런 요소보다는 감성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감성적인 요소가 굉장히 또 어필합니다. 그래서 이 큰 교회들이 성장하는 교회들은 대개 그 교회 분위기라든가 설교라든가 것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렇게 감성적인 면에서 인간에 대한 그 호소력이 굉장히 깊고 또 호소력이 강하거든요. 이런 것이 이 종교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다들 그렇습니다. 이 지적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성장 안 해요. 이 한국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장로교가 이제 갈라지는데 기독교 장로교하고 예수교 장로교 처음에는 갈라졌는데 1953년입니다. 그때가 옛날 옛적에 유교 사변 바로 끝날 때인데 그때 기장 예장이 갈라졌는데 지금은 뭐 예장 안에 또 무슨 합동이니 통합이니 무슨 이게 뭐 말할 것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갈라지는 것이 기장 쪽은 굉장히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신학을 지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송창은 박사 이후로 김재준 박사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해석했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신신학이다, 이단이다. 그래서 이제 갈라졌는데 이것이 이제 종교를 좀 더 지적으로 연구하게 되면 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프린스턴이 원래가 이 장로교 신학교로서 굉장히 정통적인 신학교인데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큰 아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1920년대에 웨스트민스터라는 학교가 이제 분리돼 나온 이유가 그 당시에 지적인 방향보다는 감성적인 방향을 더 강조하면서 보수적인 신학계가 갈라져 나와가지고 따로 세운 학교가 웨스트민스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그 기장이 이제 예정에서 분리돼 가지고 보면은 그러나 지금 와서는 뭐 그 당시 기장이 뭐 이단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다 그거 다 뭐 이 보수적인 파도다 인정합니다. 이제는 다 인정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렇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역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감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우리가 어필한 요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아주 이제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이것은 재미로다가 하면 이왕 학에 대한 얘기 나서니까 재미로 한 구절 읽고 말죠. 공자가 말하기를 날 때부터 아는 사람이 최고야. 생이 지자 상야. 날 때부터 아는 사람이 최고. 그 다음에는 학이 지자야.
찾아 배워서 아는 사람이 그 다음 제가. 그 다음은 권위학지.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다음 차야. 자, 그 다음에는 제일 마지막에는 그렇게 곤이불학, 그렇게 어렵게 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 가장 천한 계급에 속한다. 그래서 이제 인간을 구분하는데 이 배움으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아는 사람. 근데 공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히게 그 공자가 나는 날 때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태어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최고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알려지 않는 사람을 여기다가 언급하는 건 좀 그렇죠. 이제 그냥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뭐 네? 그 예수님은 그렇죠. 이제 성경에 예수님은 죄도 없고 그러니까 순결한 건 모르지만 아는 거, 세상적인 것을 모든 걸 알고 태어나는 우주 만물을 꿰뚫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도를 아니까 모르는 게 없지. 이제 그 중국으로 요순 같은 사람들, 윤임금, 순임금 이런 사람들은 다 뭐 날 때부터 좀 알고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공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공자는 항상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공자 자기는 날 때부터 안 사람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근데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정말 날 때부터 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근데 날 때부터 어느 정도 알의 능력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겠지만 다 알고 나온 사람은 없겠죠. 운명이 주어졌을 수 있어도 그렇게 알도록 나중에 처음부터 상통하다 천문지 이거 다 하는 사람 네,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날 때부터. 네. 예. 제가 지금